감사합니다. 소개받은 박성원입니다. 저는 한 20년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세계교회 본부에서 일을 했었고, 그 밖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많이 접하게 됐습니다. 오늘 제게 주어진 이 얘기는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여러분의 가슴에 담을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하나 보면서 시작을 하시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보신 일러스트레이션이 어떻게 느껴졌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호모사피엔스 인간이 지구에 문명을 건설한다고 하는 그런 명목으로 해온 일들이 저런 일들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주어진 기후 위기 시대에 교회가 할 역할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부탁을 받았는데, 제 얘기의 초점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게 1차 산업혁명 이후에
산업 문명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기후 변화라든가 지구 공동체 파괴, 생명 공동체 위기, 이 모든 것이 산업 문명 이 사이에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산업 문명을 그대로 끌고 가면 우리의 미래도 없고 지구의 미래도 없고 하나님의 미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위기가 가고 있는데, 이제 이 산업 문명 시대를 끝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아주 레디컬한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데, 이제 산업 문명 시대를 접고 생명 문명 시대로 들어가야 된다. 우리의 정치, 문화, 경제, 라이프스타일, 먹거리 모든 것이 생명 문명 시대로 넘어가야 된다 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 지질의 변화에 대해서 인류세, 인간이 원인이 있다. 아니다. 인간이 아니라 자본이 원인이 있다. 그래서 인류세, 자본세, 또 최근에는 우리가 대농장을 경영하면서 지질 변화가 많이 일어났다. 그 대농장세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을 다 포함해서 미래 세대는 아직까지 이 말을 쓴 학자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지질학자가 아니니까 아마 제게 인용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이 기계가 지질을 변경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 머신 세뇌라고.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 그 포크레인, 불도저 이런 것이 산업 사회에 들어오면서 이거 지구 전체의 지형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만드는 플라스틱이 해양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에 대한 보도를 통해서 많이 아시고 계시는데, 지금 해양에는 한반도만한 플라스틱 섬이 여러 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매일 만드는 이 일회용 컵, 플라스틱, 이것이 세계의 지구의 지질을 다 바꿀 것이다 그런 거예요. 농약 물론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이게 인공지능 시대가 들어가면 더 심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인간이 지질을 바꾸는 게 아니고 인간이 만든 머신, 기계, 플라스틱, 생산품 이 전체가 다 바꿀 것이다. 그 다음에 기후위기 시대가, 과거에는 기후위기 시대가 보도상의 문제였어요. 뉴스에 보도로 나왔는데 지금 이 보도가 아니라 우리 안방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저는 지금 유럽 방송을 많이 아침에 보게 되는데, 프랑스 중부 지역에 그 홍수, 기후위기 때문에 홍수가 오고 물이 안 빠지고 해서 집이 6개월째 홍수에 침수된 것처럼 물에 잠겨 있어요. 지금 대화재 문제, 그 다음에 극한 기후 이거 문제가 아니고 이게 기후위기가 안방에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와서 기온이 영상 60도, 영하 60도 사이를 오르락내리면서 아주 극한 기후 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현대인들이 아무리 건강에 유의한다 하더라도 기후위기가 오면 그 영향이 우리 몸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몸 면역 체계가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앞으로 다가오는 병 자체를 우리 몸이 감당을 못 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후위기가 단순히 보도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안방으로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우리 몸 속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번에 얼마 전에 2주 전에 두바이 공항에, 두바이는 비가 안 온 지역이에요. 비가 전혀 안 옵니다. 그런데 비가 얼마나 왔는지 홍수에 잠겨서 두바이 공항에 활주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비가 안 오니까 중동에서 인공 강우를 만들었습니다. 인위적으로 비를 내리게 한 거예요. 바로 인공 강우의 영향이 거기 대기권 전체 혼란을 갖고 와서 홍수가 내렸다는 겁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그런데 지금 그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네옴시티라고 그래서 극도로 기술적인 도시를 인공적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사막에서 스키를 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인공성이라고 하는 것이 지구에 얼마만큼 혼란을 갖고 오는지 이것을 우리가 이제 현재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인간이 기술을 발전시켜서 굉장히 기술은 스마트해졌어요. 근데 인간은 기술은 스마트해졌는데 인간과 생태는 이 생태 위기를 말할 때 항상 영어로 말할 때 아노말리라는 말을 많이 써요. 아노말리라고 하는 말은 정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기술은 지금 스마트해졌는데 인간은 정상이 안 돼가고 있어요. 인간은 점점 비정상화돼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스마트한 인간 같지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사고하는 것, 생각하는 것, 관계하는 것 이런 걸 보면은 굉장히 비정상이에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가자 전쟁 이거 비정상적인 전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아마 여기 교인이 많으시니까 아마 쇼크를 받으실 텐데 지금 전쟁이 어떻게 벌어지는 것이 중요하냐면은 가자 지구를 폭격을 할 때 이스라엘이 쓴 이 무기가 인공지능이 작동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인공지능이 입력을 해서 인공지능이 폭격을 하는데 그 인공지능 이름이 히브리어로 합소라라고 합니다. 합소라. 합소라라고 하는데 그 뜻이 뭐냐면은 복음이라는 뜻이 복음. 가스펠. 근데 그거 어떻게 작동하냐면은 하마스 대원은 무장대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공무원도 있고 사회복지사도 있고 우편 배달부도 있습니다. 근데 하마스 대원이 움직이다가 아파트에 들어가면 아파트에 들어가서 움직이는 것을 정지하고 얼마 있으면 폭격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하마스 대원 하나를 주기 위해서 아파트 전체를 다 파괴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과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죽은 이유가 바로 그 이유예요. 지금 거의 인공지능은 어디까지 가 있냐면은 인공지능이 앞으로 사람을 상대로 해서 전쟁을 할 것이다. 똑똑하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가 만드는 문명이 굉장히 스마트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 문명을 만들어내는 인간과 생태는 굉장히 비정상화되어 가고 있다. 여러분과 저도 지금 비정상화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잘 모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서두에 말씀드릴 때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여러분이 가슴으로 좀 안았으면 좋겠다, 신앙으로 안았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얘기는 창세기의 창조 얘기, 하나님이 창조 얘기를 인간이 어떻게 거꾸로 파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그대로 패러디를 해서 기록한 겁니다. 가능하시면 여러분께서 잘 보이시면은 이 역창조를 같이 한번 음성을 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역창조. 최후의 날 인간이 지구라는 세계를 파괴했다. 인간의 정신이 지구 표면을 운행하면서 모든 것을 파괴하기 전까지 지구는 아름다웠다. 인간이 어두움이 있으라 하니 어두움이 있었다. 그 어두움이 인간이 보기에 좋았다. 인간은 그 어두움을 안보라 칭하였다. 인간은 자신들을 인종과 종교, 사회 계급으로 나누었다. 저녁도 없고 아침도 없으니 이는 모든 것이 끝나기 전 일곱째 날이었다. 인간이 우리의 어둠을 통치할 강한 정부가 있으라. 우리의 명령으로 서로를 죽이고 어둠을 효과적으로 지키기 위해 군대가 있으라. 우리는 어두움이 좋으니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은 땅 끝까지라도 추적해서 죽이자 하니 그렇게 되었다. 저녁도 없고 아침도 없으니 이는 모든 것이 끝나기 전 여섯째 날이었다.
인간이 마약과 각종 도피 수단이 있으라 하니 그렇게 되었다. 이는 아무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어도 어디엔가 마음에 걸리던 진실이라는 것이 있으니 이를 잊어버리기 위함이었다. 모든 것이 끝나기 전 다섯째 날이었다. 인간이 우리가 조금 더 빠르고 더 쉽게 죽일 수 있도록 로켓과 폭탄이 있으라. 임무를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가스실과 화덕도 있으라 하니 그렇게 되었다. 모든 것이 끝나기 전 넷째 날이었다. 인간이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 나라 간에 구별이 있으라 하니 그렇게 되었다. 모든 것이 끝나기 전 셋째 날이었다. 마지막으로 인간이 어떤 다른 신도 우리와 경쟁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만들자 하니 그렇게 되었다. 하나님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생각하고 우리가 미워하는 것 같이 미워하고 우리가 죽이는 것 같이 죽이는 걸로 하자. 모든 것이 끝나기 전 둘째 날이었다. 마지막 날 거대한 폭풍이 지구 표면을 덮치고 큰 화염이 아름다운 지구를 지워버리니 모든 것은 끝나고 깊은 정적만 감돌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인간이 무슨 일을 저질렀나? 그리고 연기만 자욱한 폐허까지도 삼키는 깊은 침묵 속에 하나님이 울고 계셨다. 하나님은 창세기에 지구가 정말 생명 공동체로 잘 살 수 있도록 만드셨는데 우리가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인간이 역사 속에서 해온 모든 일들은 지금 이 현상이에요. 인간의 문명은 하나님을 역행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우리 지구 공동체가 맡고 있는 사면 초가를 이 네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지구 비상 상황, 두 번째가 인공지능 시대, 세 번째가 팬데믹, 그리고 네 번째가 공동체 붕괴예요. 이 네 가지가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지구 비상 상황은 여러 가지 과학적인 데이터가 많이 있는데 이루 말할 수 없이 다 나와 있습니다만은 현재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지구 온도가 2도를 넘어서면 지구가 파멸하는데 그 임계점이 1.5도라는 거예요. 산업문명 시작하기 이후에 1.5도로 가는데 1.5도가 왜 문제가 됐냐면 1.5도를 넘어서면 통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공지능 시대는 2045년 한 20년 남았습니다. 2045년이 되면 인간 전체 두뇌 부담도 인공지능이 더 똑똑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비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그래도 인공지능은 인간이 통제를 하지만 특이점을 넘어서면은 인공지능이 인간을 통제를 해요. 이건 소위 말하면 아웃 오브 컨트롤할 수 없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그 병이 나오긴 나왔지만은 21세기에 들어서기 바로 2년 전에 아프리카 콩고 에볼라라고 한 지역에서 에볼라균이 나왔습니다. 에볼라균이 나오는데 100명이 걸리면 98명이 죽는 거예요. 거의 100% 사망률을 가져왔는데 이 에볼라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니까 에볼라라고 하는 그 지역, 콩고 밀림 지역인데 거기에는 사람이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벌목을 했습니다. 벌목을 하니까 깊은 밀림 속에 살고 있던 바이러스가 갈 데가 없으니까 원숭이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 원숭이와 접촉한 사람에게 소위 넘어왔는데 한 번도 인간이 마주한 적이 없는 바이러스니까 걸리자마자 죽은 겁니다. 이게 21세기 2000년 되기 2해 전에 나온 거예요. 자, 그 이후에 제가 그때
이것을 보면서 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질병이 계속 나오기 시작했는데 불행하게도 에볼라 이후에 사스, 메르스, 치카, 그다음에 다시 에볼라, 그다음에 코로나 왔습니다. 우리 다 교인들인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 전쟁도 우리 예배를 막을 수 없어요. 전쟁 참호 속에서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예배를 못 드리겠어요. 예배가 불가능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질병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코로나 이후에 앞으로 더 강하고 더 많은 사람을 죽이는 질병이 계속 나올 텐데 빌 게이츠의 말에 의하면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나온 것은 코로나균이 아니고 다른 균, 코로나하고 다른 균이 나와서 사람을 죽일 텐데 6개월에 3천만 명을 죽일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빙하가 녹고 있는데 빙하가 녹아서 거기에 얼음에 갇혀 있는 바이러스가 약 100여 종 이상 나오면 지구 전체는 전염병으로 완전히 초토화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기후 위기의 현실로 우리 앞에 온 거예요. 아까 기후수는 스마트해졌는데 인간은 점점 아노말리, 비정상이 되고 있다는데 지금 우리가 이 인간 공동체가 붕괴되고 있는데 개인으로 보면 혼족, 혼밥, 혼자, 혼쇼, 혼자 영화를 보고 혼자 공부하고 혼자 강의를 듣고 심지어 여행도 혼자 하는, 완전히 관계를 피하고 관계를 하는 것이 더 이상 거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우리가 가고 있어서 인간 문명 전체가, 인류 문명 전체가 아노말리, 이상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 피조물의 탄식이 우리 성경에 나온 대로 뭐 수없이 많은데 몇 가지 대표적인 얘기를 하면 그 존 반 클린켄이라고 하는 그 학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850년부터 1950년 근 100년 동안은 1년에 한 종씩 없어진 거예요. 멸종이. 그런데 1980년대에 와서는 하루에 한 종류씩 생물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는 한 시간에 한 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지금 현재는 분마다 없어질지 모르고 거의 생물의 30% 내지 40%가 금명간 곧 멸종할 것이다. 그 다른데 사람만 죽으면 되지 생각하지만은 다른 생물이 죽으면 그 죽음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켄 칼데이라고 하는 학자는 현 세대가 파괴한, 현 사대가 파괴한 생태 파괴가 3억 년 동안 지구가 파괴되어 온 것과 맞먹는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이 알란 더닝이라는 사람의 수치가 굉장히 쇼크였는데 50년 같으면 우리 한반도에 전쟁이 날 때예요. 그죠? 전쟁 날 때부터 2000년까지 인간이 생산하고 소비한 양이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부터 1950년까지 한 양과 맞먹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만들고 얼마나 많이 소비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소비량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지구 자원을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현 세대가 소비하고, 아마 여기 연세가 드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 어릴 때만 해도 강에서 목욕하는 것은 아무 문제 없었어요. 아무 데 가다가 수돗물 열고 물 마시는 거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병 안에 든 물 아니면 먹을 수 없고, 목욕탕에 들어가지 않으면 샤워할 수 없고 목욕할 수 없어요. 그것까지도 굉장히 오염이 되어 있는데, 지금 그 땅 위의 온도는 거의 1.5도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1.5도가
임계점이라고 했는데 육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빨간 선이 이제 그 지금 온도가 높아가지고 1.5도를 지금 능가했어요. 이것은 이제 에어 템퍼러처, 공기의 전체 온도인데 2004년도에 보면은 2023년도 보면 빨간 건데 1.11도, 2도, 3도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1.5도, 1.7도, 8도로 넘어갔고, 그다음 2024년은 벌써 1.6, 7도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게 얼마나 높아질지 몰라요. 그래서 임계점이 지금 아주 가까이 다가오고 있고, 제 생각에는 제가 계산한 바에 의하면 앞에 나오지만 이 그 IPCC 국제 기후 변화 협의회 거기에서 낸 보고서 2020년에 나온 보고에 의하면 임계점이 1.5도가 2030년부터 2052년 사이에 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3년 뒤에 발표한 IPCC 제6차 보고서에는 2021년부터 2040년까지 10년 앞당겨졌어요. 이걸 평균치로 따지면 앞으로 한 3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탄소 제로, 탄소 중립 할 수 있는 여지가 앞으로 한 3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지구 파괴가 되고 있는 속도가 10년 내지 20년 자꾸 당기고 있다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됐는가? 우리가 근대 역사를 배울 때 우리가 금과 옥조로 갖고 있었던 프로세스가, 과정이 뭐냐면은 산업화, 도시화, 근대화예요. 우리 한국은 서양이 200년 동안 이 과정을 거쳤는데, 우리 한국은 이게 70년, 60년, 30년, 50년, 혹은 40년 안에 이걸 다 경험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박정희 시대 때 구호를 외칠 때 산업화, 근대화, 도시화, 아파트 짓고 했던 것은, 야, 이제 우리 한국이 드디어 세계 문명 국가로 가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 산업화와 근대화, 도시화가 가져온 우리에게 유익점도 어느 정도는 있긴 해요. 그러나 지구 전체로 봤을 때, 지구 전체 총체적으로 계산했을 때는 이게 우리에게 지금 역풍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계속 산업화로 가려고 그래요. 아직도 계속 도시로 가려고 그래요. 지금 살려 그러면 자꾸 농촌으로 가야 되는데 아직도 여전히 도시로 가려고 그래요. 아직도 여전히 근대화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게 지금 문제인데, 많은 폐해가 있지만은 근대화란 이런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던 저렇게 자연의 숲이 이렇게 완전히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바꾸는 것이고, 우리 4대강 했던 그 얘기가 2010년에 4대강 사업 전에 왼쪽에 저렇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창조의 코드 대로 자연이 움직였었는데, 오른쪽에는 녹조가 있던, 저런 걸 보면서도 이 의용학자나 관에서는 안 그렇다는 겁니다. 안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강이 망가졌는데도 이거를 보고, 그 강을 보면서도 사람들이 이걸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산업화, 도시화, 근대화, 뭐 자세하게 설명을 많이 할 수 있겠지만은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줄이는데, 이 과정이 거쳐 나오면서 나오는 우리 인간 내부에 어떤 성품이 이런 현상들을 갖고 오게 할까? 저는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제도 속에 이 권력, 누구를 지배하려고 하는 권력,
이거는 우리가 자본주의에서 아주 미화된 언어로 나오는 말이 경쟁, 무한 경쟁. 지금 경제를 쓸 때 무한 경쟁이라고 하는 어떤 마약을 정신적으로 사람 속에 계속 집어넣는 겁니다. 학교 공부할 때도 계속 무한 경쟁 시대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어서 다른 사람을 돌보지 않고 그냥 자기만 달리도록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사람 속에 있는 남보다 위에 하려고 하는 지배 권력, 그걸 부추기는 거예요. 이거는 국가의 정치 시스템뿐만 아니고, 너는 옆집 애하고 다른 거야. 너는 신분이 달라. 너는 집안이 달라. 너는 그 클래스에 사는 게 아니야. 스카이캐슬 같은 거. 이게 자꾸 사람을 다른 쪽으로,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다른 사람은 넘나보지 못하는 쪽으로 자기를 올리려고 하는 지배 권력. 그래서 저는 요즘 와서 생태 파괴뿐 아니고 인간 말살에 있어서 우리가 자꾸 반성해야 될 부분이 성공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영적으로는 이런 지배 권력을 부추기는 일이에요. 성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랑하면서 살고 행복하면서 살고 편안하게 살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면에는 항상 너는 누구의 위에 올라서야 된다. 지배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하는 기도 중에 가장 싫어하는 기도가, 너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는 되지 마라. 이 기도 아주 위험한 기도예요. 꼬리 없는 머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머리도 있고 꼬리도 있어야죠. 그래서 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 내가 뭐를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이 부추김, 이거는 지배 권력에 대한 모토로 우리가 설정한 겁니다. 두 번째가 모으는 거. 무조건 모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자본의 축적. 부자가 된다는 것은 자본 축적인데, 이거는 정면으로 성경하고 어긋나는 겁니다. 여러분, 만나 이게 아시죠? 만나. 하루 먹을 거 거두고 만약에 이틀 거 거두면 다 썩어지 않습니까? 만나 이코노미에서는 재산의 축적은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 그런데 이걸 계속해서 자본 축적, 지금 이 자본주의가 갖고 오는 모든 패러다임이 뭐냐면은 하나 투자해서 공장을 세우고 또 확장하고 이게 기업의 성공으로 지금 자꾸 가고 있는데, 현재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여기 교회 있고 선교에서 지교회 만들고 한국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방콕에도 하고 창마이도 하고 동남아도 하고 아프리카도 가고, 맨 그게 어느 교회예요. 이게 뭐냐? 축적입니다. 축적. 그래서 내가 보기에 기독교 영성 중에서 죄로 이끌 수 있는 것이 두 개가 있는, 하나는 권력, 지배 권력과 자본의 축적. 이게 어디서 오느냐 하면은 인간의 탐욕에서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애들 키울 때 애들도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너는 머리가 되라. 우리 기도도 그렇게 해요.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더 크게 되기를 바라고. 자, 이런 우리 인성을 갖고 있는 한에는 생태 파괴를 우리가 막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공동체 파괴를 막을 길이 없다. 저는 21세기 선악과라고 하는 말을 자주 쓰는데, 그 뱀이 하와에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근데 그거 뭐 어떠냐?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먹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기술, 아파트, 자동차, 모든 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고 편할 것 같고 참 신나는 것 같고 내가 뭐가 된 것 같은, 내가 문명인이 된 것 같은, 남보다 잘 사는 것 같은, 있어 보이는, 그렇게 같아서 먹었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 이 선악과 이계를 잘 읽어봐야 됩니다. 먹는 것까지는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먹은 결과가 뭐냐? 뱀이 말하는 대로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안 됐습니다. 결과가 뭐냐면은 저는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모든 관계 단절입니다. 하나님과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깨졌고, 아담과 하와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깨졌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너 꼼짝하지 말 안 했습니다. 마음대로 뛰어돌아다녀라, 개발해라. 그러나 가운데 선악과는 먹지 마라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개발할 수 있지만 관계가 깨지는 오면은 그게 그거 한계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데 돈을 많이 벌어서 가족이 깨지면 그 더 이상 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자, 우리가 지금 지구 생태를 봐야 되는데 자연과 인간의 관계가 지금 이상하잖아요.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더 가는 것은 선악과를 먹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선악과는 21세기 선악과는 기후 파괴고 인공지능의 개발이고 이런 것들로 해석을 해야 된다. 계속해서 우리는 선악과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오이코스라고 하는 그리스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집안 살림살이라는 뜻이에요. 살림살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한 집안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지구 전체, 우주 전체를 하나님의 집안 살림살이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제라고 한 말이 바로 이 말에서 왔어요. 집안 살림살이라고 하는 오이코스라는 말에서 노모스라고 하는 법칙, 집안 살림살이가 돌아가는 법칙, 그게 경제예요. 그 주부들이 가정 경제를 운영할 때 회사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주부들이 뭐가 중요한가 수입을 배분할 때 어떤 의미에서는 교육비 얼마 뭐 다 할 때 집안 살림살이가 가능하도록 변제를 하는 겁니다. 축적 안 해요. 자, 그다음에 생태란 말은 집안이 살림살이가 돌아가는 이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태는 이 지구 전체가 돌아가는 이치를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이 에콜로지, 하나님이 주신 지구가 살림살이 돌아가는 이치를 깨트리니까 기후변화가 오는 겁니다. 세 번째가 오이코스락한 매네가 붙어서 에큐메니칼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에큐메니칼이라는 말은 지구 위에 사는 모든 거주인들,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해와 달과 별과 동물과 곤충과 바닷물과 공기와 얼음과 다 있다는 거예요. 이 전체가 지구 살림살이래요. 우리 집안 살림살이 할 때 우리 사람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집이 있는 집 그 안에 있는 가구, 거기에 다니는 개, 반려동물 다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다 우리 집안이에요. 그 모든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로지컬하게 법칙대로 이치대로 살아가서 살림살이가 잘 돌아가는 이 프레임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이거를 파괴를 하니까 이 난장판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축의 변화가 필요하다. 기독교에서 봤을 때 중세 때까지는 모든 것이 신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중세 때까지는 모든 것이 신중심이에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도 있고 자연도 있었는데 이거는 없는 걸로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갔는데, 이게 계몽주의 이후에 계몽주의, 르네상스, 종교개혁, 그리고 나온 게 합리주의, 이성주의로 쭉 이어지는데, 계몽주의 이후에 인문주의, 휴머니즘이 나오면서 하나님도 중요하지 않고 땅도 중요하지 않고 인간이 중요한 걸로, 그 모든 것이 인간의 중심이 됐습니다. 아까 인류세라고 한 말도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인간이 자기 탐욕, 자기 욕심을 채울 수 있도록 모든 걸 조작하는 겁니다. 우리 아까 그 일러스트레이션 봤듯이 인간이 자기가 지배하고 자기 축적하고 자기가 이름을 사방에 날리고 하나님처럼 되고 인간이 되기 위해서 심지어 하나님도 조작하고 자연도 조작한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한 게 아니고 학문적으로 다 백업을 했습니다. 독일의 철학 근대 사상 데카르트부터 시작해서 칸트부터 시작해서 모든 철학자들이 인간은 자연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서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창세기 다스리라 한 것도 이거 다스리라 한 것은 돌보라 하는 말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지배할 수 있다. 모든 것이 인간의 중심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중심이 돼서 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왕창 망가진 겁니다. 앞으로는 제 생각에는 생태 중심으로, 땅 중심으로, 지구 전체를 생각하는 중심으로 가야 되고 오히려 어느 하나보다는 전체를 다 아우르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 사물을 볼 때 깨어진 거울로 보면은 다 조각 나지 않습니까? 온전한 거울로 볼 수 있는 사물 전체를 온전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 전환의 목마름이 있는데 지계 산업 사회 산업 문명에서 이게 생명 문명으로 가자면 우리가 물질 문명에서 물질을 중시하는 문명에서 정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성을 중요시하는 문명으로 넘어가야 된다. 이제는 무엇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대로 넘어가야 된다. 라고 하는 얘기를 여러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질 문명에서 정신 문명으로, 산업 문명이 생명 문명으로, 경제라는 것은 막 불타오르는데 물의 경제로 가야 되고, 그죠? 땅 위의 평화를 말해야 되는데 땅과의 평화를 얘기를 해야 되고, 그렇게 바꿔야 된다. 요거는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제가 아주 짧게 교회가 현재까지 갖고 왔던 신학의 이해, 성경의 신학의 이해의 프레임을 갖고는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를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꿔야 되는데 이 과제는 제 책에 다 설명이 되기 때문에 제목만 열거를 하고 가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지금까지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신학을 생각했어요. 모든 게 예수 중심입니다. 그런데 삼일체를 말하지만 창조주 하나님 얘기를 안 했습니다. 이제 창조주 하나님 얘기를 중심으로 갈 필요가 있다. 둘째, 성경을 이해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성경을 창세기 3장에서 요한계시록 20장 안에 죄로 멸망받아서 구원받는 얘기만 계속했어요. 이게 핵심 아니에요. 시작은 창세기 1장과 2장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고 마지막에 계시록 21장, 22장은 회복하시는 겁니다. 이게 오리지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에 이게 원래 세계고 그걸 회복하는 것이 계시록 21장, 22장이니까 이쪽으로 가야 된다.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성경 이해를 좀 바꿔야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목회는 교회를 하면 사람 목회예요. 교인 목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목사가 되면 거기에 사는 all inhabitants, 내가 있는 모든 지역에 있는 인간뿐 아니고 그 속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 물, 나무, 곤충, 동물 전체를 다 목회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우주적 목회학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농어촌 목회자가 생명 공동체를 다시 살려내는 목회자로 농촌에 돈 없어서 목회 기회가 없어서 간 게 아니고
농촌 생명을 살려내는 목회자로 전환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산업화를 하면서 농업을 자꾸 뒤로 미뤘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농업이 다시 우리 문명의 중심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농업도 산업화한 농업이 아니고 유기농이고 아주 생명농업으로 돌아가야 된다. 교육도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생명을 민감하게 생각하는 교육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민감하게 느끼는 교육으로 교육이 전환돼야 된다.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고. 7번째, 우리 모든 선교와 봉사도 인간만 봉사하는 게 아니고 자연을 섬기는 봉사로, 자연에게 복음을 주는 선교로 전환해야 된다. 선교사도 이제는 교회 세우는 선교사를 보는 게 아니고 소위 말하면 이런 생태를 다시 복원하는 선교사를 세계에 파송하고 이웃 종교하고도 그렇게 협력을 해야 되고 시민사회가도 하고도 연결해야 된다. 그 다음에 심지어 우리 문명, 우리의 문화예술도 다 생명으로 패러다임 바꿔야 된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부분이 먹거리입니다. 먹거리인데 이 생태 파괴의 가장 큰 적이 탄소 배출인데 그거하고 못지하게 중요한 게 육식 문화예요. 육식. 고기 그만 먹어야 됩니다. 소고기 1kg 만드는데 물 1,500리터가 필요해요. 물을 엄청나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게 당장은 힘들지만은 서서히 이 채식으로 넘어가야 된다. 그리고 생명동산 전체적으로 이사야 65장 17절부터 25절에 있는 우리가 지향하는 것이 하나님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하나님의 동산이 이 지구상에 다시 건설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목표가 바뀌어야 된다.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 가지 얘기에도 책에 다 나와 있는데 한번 참고를 하시고, 오늘 제가 여기서 두 분을 소개를 하고 싶은데 현재 우리 교회가 생태비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교육을 가장 교회 차원에서 잘하는 팀이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 우리 유미호 센터장님 와 계시는데 한 분장 일어나세요. 한번. 우리 유미호 센터장님, 이분이 제가 보기에는 기도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세밀하게 아는 분입니다. 앞으로 교회는 저 같은 사람은 초대할 필요가 없고 우리 유미호 센터장님 초대를 해서 어떻게 배워야 되느냐 하는 게 해야 되고, 또 한 분 소개하고 싶은, 다음에 이제 연사하실 우리 최병성 목사님 한번 일어나시죠. 최병성 목사님은 하나님의 창조물이 어떻게 파괴되는가 현장을 전부 리포트를 하고 있어요. 한번 인사하시죠. 박수 한번 주시죠. 이분의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지금 옆에서 어떻게 파괴되고 있는 것을 생생히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분은 목회를 하지 않고 이 운동을 위해서 전념을 투신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세계를 지켜내는 일을 감당을 해야 되겠다. 유명한 그 조지 버나드 쇼의 묘비명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자기 묘비명에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이 자주 동원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늦었습니다. 많이 늦었지만은 더 늦기 전에 만약에 지금 현재 우리가 좀 바꿔야지, 좀 변화해야지, 생태 지켜야지 라고 말만 하고 안 하는 것은 파괴하는 거예요. 당장 now, 지금 당장 우리가 액션을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말씀드렸지만은 안에 있는 내용은 그 책에 많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우리 순천에 있는 모임 분들이 그 천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